예,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시험을 이긴다.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앞서 주님은 세례 받으셨고 이번엔 시험을 받으십니다. 죄인이 아니시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더니 이번에는 시험 받으실 것이 없는 분인데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례도 시험도 사람이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받을 일이 없는데 시험을 받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앞서 족보를 통해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가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대에 오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의 결과를 모두 압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모두 통과하십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류의 운명에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예수가 받은 그 시험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류가 받은 첫 시험은 에덴에서였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시험. 아담은 그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뱀의 말을 듣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뱀이 사람의 언어로 다가와 말을 건네죠. 그 뱀의 말에 혹한 인류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달리 보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나무가 달리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말을 듣고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혜롭다로 번역된 단어는 번창하다, 성공하다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성공하게 해줄 것처럼 탐스럽게 보인다. 그렇게 받으시면 좀 더 느낌이 다가오실 겁니다. 뱀의 유혹 이전에는 그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였을 뿐인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인류는 결국 선악과를 범합니다. 보암직, 먹음직,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 같은 그런 탐스러움. 선악과를 보며 느꼈던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이 갖는 모든 유혹인 동시에, 모든 유혹의 압축인 동시에 인간이 갖는 욕구의 압축입니다. 아담은 이 세 가지 욕망에 이끌려 시험에 실패합니다. 아담의 실패 이후 인류는 계속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성공하게 해줌직한 것들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먹는 문제, 보는 즐거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인류를 끊임없이 유혹해 왔고 인류는 그 시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요한 사도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먹음직스러움은 육신의 정욕으로, 보암직함은 안목의 정욕, 성공하게 해줄 만큼 탐스러움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에서 모두들 무릎을 꿇습니다. 크고 작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이 세 가지 문제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인류는 왜 그럴까요? 모두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모두 이긴 인류가 나타납니다.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주님이 받은 이 세 가지 시험은 모두 아담이 받은 시험과 같은 성격의 시험입니다. 아담의 실패가 우리 모두의 실패가 되었듯 주님의 이기심은 우리의 이김이 됩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는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험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를 성령이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다. 매우 추상적인 말이죠, 사실. 근데 누가복음 문맥을 보면 그 말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여러분, 요단강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는 건데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죠? 세례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죄 없으신 주께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리고 이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걸 아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시험 받으신 일이죠. 성령 충만하니 시험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좀 반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받으시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순서로 이렇게 시간을 경험하고 그런 시간 개념을 갖지만 하나님은 미래에서 현재로 오실 수 있고 현재에서 과거로도 얼마든지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시간의 순서를 역순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두면 시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시험에 실패하게 되죠.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여러 번을 봐도 100번을 봐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떨어집니다. 준비된 자만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을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아는 것, 내게 새로운 족보가 생겼다는 것, 나는 새로운 족보를 가진 존재임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시험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시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사실 준비되었든 안 되었든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준비이며 실력입니다. 물론 이 아는 것이라는 게 입술로, 혀끝으로 이렇게 말할 줄 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 다 아시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아는 자로서 사랑하는 것, 아는 자답게 사랑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은 예수께 시험을 걸어오는 마귀의 말만 들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님께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가 내세운 반복적 주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험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 지금 40일을 줄이신 예수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합니다. 주님은 지금 광야에서 40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며칠간 굶어 보셨습니까? 40일을 줄인다?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잘 상상이 안 됩니다. 하루 금식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우리 주님은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주께서 그 40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보통의 유대 청년으로 가난한 동네 몫으로 살아온 예수가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아마도 예수는 그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내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 40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예수께 마귀가 한 첫 번째 시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누구보다 떡이 필요한 사람, 누구보다 밥이 필요한 사람은 주님 자신입니다. 지금 주님께 가장 필요한 걸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매우 실존적인 유혹입니다. 너의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처한 당장의 문제, 처한 상황을 해결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않겠냐는 마귀에게 주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 기록된 바, 이건 이제 구약의 말씀인 거 다 아시죠?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딱 한마디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이 만약 돌들에게 명하여 떡으로 만드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래? 그까이 거 내가 돌로 떡으로 만들지. 그렇게 하셨다면, 그리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의 아들도 아닌 주술사의 아들, 마법사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부터 떡만을 양식 삼고 떡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양식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주께서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습니다. 돌은 돌이고 떡은 떡입니다. 돌은 돌이고 밥은 밥입니다. 만약에 밥이 필요하다면, 떡이 필요하다면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돌을 떡으로, 밥으로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의 아들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가? 예. 사람의 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겠네요. 그렇게 하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연 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든가, 동물을 잡아 먹든가, 식물을 채집해서 먹든가, 아무튼 땀을 흘려 먹거리를 해결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의 아들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마귀는 지금 마술적 사역을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당장 뭘 해주세요. 자연 법칙을 파괴해도 좋으니 창조 섭리고 뭐고 난 모르니 그리 해달라고, 당장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당장 내 문제 해달라고 요구하곤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 기도, 바로 마귀가 주님께 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도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고 그저 내 문제만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 마법사 같은 신을 원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정치인들, 주식 전문가들, 여러 분야의 사기꾼들 다들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겠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말하기도 전에 외려 먼저 부동산이란 돌이 떡이 되기를, 주식이란 돌이 떡이 되기를,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줄 사람이라면 내가 언제든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말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답변 속에 이상한 거 혹시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답변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지 않다라든가 하나님의 아들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의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표하신다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답변 안에서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 모세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한 이유는 이러이러해서다 라는 내용에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생활하는 한동안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신 이유, 또 만나를 먹이기도 하신 이유,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은 단순히 먹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으로 대표되는 육체를 채우는 것, 의식주 문제로 보셔도 좋고 다른 것들, 인간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모든 걸 말한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저 많이 먹고 마음에 드는 옷 입고 좋은 집에 산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개들은 먹을 걸 던져줘도 기쁘게 받아 먹습니다. 아니, 모든 동물이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찬그릇 하나 툭 던지듯 놓아도 마음이 상합니다. 동물은 배불리 먹이면 웬만한 건 다 합니다. 그렇게 소와 말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불리 먹여도 사랑받지 못하면 병이 납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면 마음이 주저앉습니다. 몸과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자신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떡만 있으면 살아가는 줄 알고 의식주만 점점 좋은 것을 가지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돈을 모으며 인생의 떡을 쌓습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또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가지려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다 오늘 알게 되죠.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더 움켜쥐고 더 하며 사는 사람이 물론 많죠. 끝은 또 공허함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부가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그럼 어떠십니까?
뭐 그건 그때 가서 문제고 그래도 난 부자가 됐으면 좋겠네 싶은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만 떡만으로, 밥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떡이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광야에서 알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별일 없을 때는 그저 떡만으로 살 것 같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나니, 고난을 겪어보니, 마음고생을 하고 나니 알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또 어떤 삶일까요?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일까요? 여러분, 그게 전부라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말씀을 좀 알아가고 묵상하는 것, 그거는 말씀으로 사는 삶에 이제 그냥 겨우 그냥 첫 스타트,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가 말씀 그 자체 아닙니까? 그분을 아는 삶,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 그 삶이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먹는 삶.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품고 손과 발로 에너지로 나가는 삶.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 살고 있는 그 삶. 말씀이, 예수가 내 존재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삶. 그게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작정하고서 40일을 줄이신 예수를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는 이 돌들을 이게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라. 주님은 단 한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 신명기 말씀 하나로 마귀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돌과 떡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 다음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건 결국 말씀이라는 대전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만 알아도 마귀는 더 이상 그 부분에서 시험을 걸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떡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먹는 문제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자꾸 뒷전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시험이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마귀가 시험을 걸어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스스로 그 시험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주세요 하기도 하고, 서로 모여서 우리 이번에 이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의기투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온갖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애를 쓰며 엉뚱한 일에 땀을 흘리고 마음을 졸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살면 말씀이신 예수가 이기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시험 받을 때 드러납니다.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그때가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대로 신앙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정도는 해야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네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 문제는 척척 해결해야지. 여러분, 그 이죽거림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그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로 사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다. 그리 답하십시오. 그리 답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 가십시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마귀는 시시각각으로 세상은 다양한 통로, 다양한 색깔로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시험을 생각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무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존귀함을 확인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시험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임을 알아 당당히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